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복을 받고, 순종해도 복을 받고, 섬기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구제와 선행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해서 복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감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는 표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가 감사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이 그돌로오메를 동명에게 붙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획득해서 돌아왔습니다. 왕의 골짜기 오는데 멜기세덱 왕,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대적을 나한테 붙여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말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일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다스린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를 들었습니다. 감사로 드린 11조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고 높여 주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냥 단순히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매 순간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죽은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은 가운데서 건지신 체험을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건져주신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 돌보신 은혜를 인정을 하면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또 그래도 빌어먹지 않고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이들을 처음 기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하나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이 수영장을 한번 데려다 달라고 그러길래 애들은 다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영장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가 15평 아파트 살 때였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좌식 화장실이었습니다.
15평 아파트니까 화장실이 크지를 않습니다. 샤워 부스도 따로 없습니다. 그 변기 위에 샤워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샤워기를 틀고, 야, 영환아, 너 손을 흔들어라. 불을 맞으면서 흔들면 수영하는 것이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한바탕 웃고는 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에게 수영 한번, 태권도 도복 한번 입혀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기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부모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기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어디 가서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카나다 선교소를 발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을 가보니 거기는 아이들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천국이었습니다. 카나다 갔더니만은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또 두 번씩,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 또는 두 번씩 보링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보링을 시켜줍니다. 학교에서 돈을 내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그보다 더 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악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학기는 피아노를 배우고, 다음 학기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 다음 드럼을 배우고, 그리고 원하던 수영을 마음껏 했습니다. 애들이 수영에 한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수영 선수가 되고 작은 아들은 수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빠가 유학을 왔는지 네가 유학을 왔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유학 왔는지 모르겠다. 왜?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학교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 감사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1992년에 미국의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로드니 킹, 이 경찰의 이 신문을 받았는데 경찰이 아주 이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흑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큰 부두가 한국과 롱비치였습니다. 롱비치에 있는 흑인 노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이제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LA에 있는 LA 이 시가지로 들어왔습니다. 비벌리 힐즈로 왔습니다. 비벌리 힐즈는 백인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경찰들이 그냥 그 바리케이트를 주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니까 바로 비벌리 힐즈 옆에 한인타운입니다. 한인타운으로 갔습니다. 한인타운에 상가에 불을 지르고 막 전리 거기에 있는 전자제품 물건들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한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총을 가지고 나와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과 한인들 사이에 일주일 동안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50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진정되고 총기를 다 반납하고 그리고 나라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불 손해를 봤는데 10만 불밖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세금을 10만 불만큼 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만큼 나라가 보상해 주었느냐? 세금을 낸 만큼 부를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나라에게 나는 요만큼 돌봐주세요. 인정한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라가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 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보시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뭐 돈 얼마 넣어서 드리는 것 형식적인
표시를 하는 것,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표시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선불 감사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바로 그런 믿음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떡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알겠다, 한 끼 먹고 죽는 거 좋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일 그것 가운데 조금을 떼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네 가정을 돌봐 주시겠다고 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렙다 가보니 이제는 조금 전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 주는 거 막 구제하고, 근데 이제 죽을 거니까 이거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 물 비추겠다는 거 주지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나에게 살려주고 뭐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감사는 복채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감사를 아주 잘 드린 분이 조지 뮬러 목사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 상황에 딱 적합한 말씀,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먼저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 제일 적합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 식사하는 책임자가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지금 30분 전인데, 식사 30분 전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15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학생들을 식당으로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 식당에 앉았습니다. 식당에 앉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는 그 차에서 따끈한 우유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회사에서 야유회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야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이 빵과 우유를 뮬러 목사의 이 과원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뮬러 목사는 그런 걸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를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자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집사님입니다. 여집사님이 선불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도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만취가 된 남편을 붙잡고 그냥 자리에 누워 놓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놓고 나니 자기 신세가 진짜 처량했습니다. 늘 이런 술주정뱅이 남편을 데리고 사는 자신이 진짜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불 감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선불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하는데 그 남편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과부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술주정뱅이지만 옆에 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집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취가 되었는데도 집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지 않으니까 집을 지켜주니까 내가 또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죽기죽 웃으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웃느냐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만 남편이 일어서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같이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선불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무턱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랑의 표시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뭘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는 이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드리는 감사가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그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그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손자나 손녀를 보면 그저 주고 싶습니다. 오면 옷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받지 않았는데도 자꾸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감사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랑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주위를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업신여기고 형들도 무시하는 이 일개 목동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토도 크게 넓혀 주셨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다윗이 그 마음에 원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누구한테 집 지어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그 알 초소가 필요 없다. 사람이 얼마나 큰 집을 지어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마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지어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위로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그 집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하자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아들이 짓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랫동안 더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으면서 모든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산 상속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 모든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물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지금까지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은 이 믿음의 11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막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준수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것만 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종종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소로 나갈 때 그리고 또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때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내 가장 귀한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기적을 산 가운데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가지를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차이를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언하는 능과 사람을 죽은 자로 살리는 그런 권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자임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믿음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떠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씀을 믿는 표시, 돌보신 은혜,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이 던지면 돌아옵니다.
감사의 부메랑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던진 것의 100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비율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도 감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넘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